오늘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다윗은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자가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리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그 길을 이미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은 바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 내가 하기 싫은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오른밤을 맞으면 왼발을 내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두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야 되는 것, 섬기고 나누고 내 모든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죠. 내가 잘되고 편안하고 넓은 길로 행복하고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의 길을 원하고 간구하며 울며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이미 주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겼었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아노니.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엔게디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염소 바위를 지날 때에 한 굴을 만나게 되고 사울은 그곳에 다리를 가리기 위하여 곧 이제 용변을 보기 위하여 그 굴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때 마침 그 굴에는 다윗 왕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조심스럽게 바로 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자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지난 후에 다윗은 사울 왕을 불러 세웁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나는 당신을 죽이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찌 원수처럼 여기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저는 절대로 왕을 죽이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에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사울 왕은 울면서 다윗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내가 오해하였구나. 그래서 다윗을 용서하며 또한 자기의 그 잘못된 것을 또 뉘우치며 돌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울의 눈물이 거짓 눈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참으로 회개하는 눈물이었죠. 만약에 이 거짓 눈물이었다면 거짓 눈물, 거짓 용서하는 척하며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돌아갔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일까요? 사울 왕의 고백이 이 가운데서 네가 정령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든든하게 세울 그런 좋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죠. 사울 왕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이죠. 알고 있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미움이 또다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밤낮 책에 매달려 책을 본다면 당연히 공부 잘한다는 것,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왜 공부하지 아니하죠? 우리가 건강을 해치며 이 비만해진 몸을 식단을 조절하고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한 몸이 되어질 거라는 것 알지만 우리의 나태함은 끊임없이 먹는 것 절제하지 못하고 비만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열심히 전략하고 아끼고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 먹고 살만해진다는 것 알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낭비하며 우선 즐거움에 빠져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선교사며 목사면 열심히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며 더 많이 복음 전하는 것, 그래야만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선교사며 목사면 그것 모를까요? 알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은 또다시 나태한 그런 우리 모습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하라, 우리로 열심히 살라, 우리로 의롭게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자로 살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하는 자다. 공고한 자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의 고백이 바로 나는 공고한 자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그 길을 깨닫고 알고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또다시 죄를 짓고 있는 육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울 왕의 그 눈물은 바로 진심에 회개하는 눈물이었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왜 내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이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돌았으면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미움을 품는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인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끊임없이 나태하고 내가 즐겁고 편하고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완악함인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학교 갈 수 있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고, 또한 열심히 먹는 것 절제하고 운동하면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선교사와 목사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말씀 보면 온전한 선교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죄이며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이 육의 소욕을 이겨내지 못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심판받아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다른 길이 없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이죠. 그 날마다 십자가 그 은혜 앞에 날마다 꿇어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고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 또한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그들 또한 교만한 스스로의 삶으로 해낼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에서 겸손하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앞으로 꿇어 엎드리게 만드는 이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